지난주를 약간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 예수가 입혀 허락된 자만이 이 흰옷을 입고서 천사의 날개처럼 부활하여 저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동동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라에 그 옷을 없는 사람은 반드시 사서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3장 18절에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흰옷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 승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본문에 소개된 사대교회, 명칭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지만 실상은 성령님의 평가는 죽은 교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흰옷을 입고 다닐 사람이 겨우 몇 명밖에 없었다는 이 놀라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이 진단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부자라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자랑을 늘 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평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5가지를 알지 못하는 교회였는데, 무감각한 교회였는데, 미지근한 교회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뻘거벗은 옷이 없는 부자교회가 뻘거벗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면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옷을 지키지 아니하면 난리 됩니다. 자기 옷을 마귀한테 빼앗겨버리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니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저 역시나 여러분 역시나 육안으로만 보니까 나는 지금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성령님의 평가는 아니야, 너 아무개는 지금 옷이 없구나. 왜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고 사는데 뻘거벗고 다니니? 언제 너는 그렇게 마귀에게 하나님 나라에 주는 입어야 할 흰옷을 입지 아니하고서 너는 그렇게 뻘거벗고 다니니? 오늘부터라도 너는 뻘거벗고 다닌 사람이니 네 옷을 지켜야 한다. 빨아 입어야 한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입어야 한다. 이 사람이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는 장차 올 신랑이 입혀줄 안으로서의 준비된 사람에게 입혀줄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허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신부의 청함을 받았으니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사람은 다음에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 계시록을 계속적으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 생명책 여러분 몇 성경 구절 되면은 여러분이
그렇구나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사람이 될까요? 누가 이런 비밀을 아는, 나 예수 믿는데 어떻게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린다고 말할까? 그런 정도는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출생하면 내 거주지에 동사무소의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내가 몇 월 며칠 출생했으니까 나는 이 부산 시민이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사는 내 주민등록증 번호는 몇 번이고 나는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를 그 주민등록증 내지는 등본을 떼보면, 초본을 떼보면 나에 대한 모든 신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내가 거주할, 예수님이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할 땅, 장차 가면 내가 그 새 하늘 새 땅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본인만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지면 역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지면 나의 이름이 하나님이 사망의 선언을 합니다. 너의 이름 없다, 지워버렸다. 오늘날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고 계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존재들을 언제부터 미리 아시고 정하셨을까? 나를 생명책에 언제 기록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계획과 예정과 선택이 분명하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기가 막히고 신묘막치가 합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래 아닙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선택을 해가지고 애정을 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거저 주셨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나를 그렇게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나를 애정했나? 이사야 43장 21절이 답이지요. 나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경배하게 하려고,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 비밀을 아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초림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초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이라는 단어를 붙여줘야만이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재림 예수를 맞이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림과 예수를 바르게 정립해서 우리가 구원가를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왜 지었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재림 예수를 이제 행위가 따라줘야 돼. 1차 초림에 의해서 행위에 관계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를 왜 이 땅에 보내어서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나? 선한 일을 행하라. 지으심을 받았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 이전에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맺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착한 일을 해라고. 예수처럼 하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를 알았나? 아까 창세전부터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구를 본받아야 하느냐? 선한 일을 하려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말이 뭐냐면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한 자들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큰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이제 우리는 다 큰아들 밑에 있는 다 작은 자식들이야. 근데 아버지는 큰아들 저 예수를 본받아야 된대. 예수처럼 선한 일을 해라고 내가 너희를 지어놨대. 내가 근데 너희들을 지키기 전에 너희 코나 입이나 이 세상에 안 나왔어도 나는 너를 미리 알고 있었대. 놀라운 비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니까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내 어렵고 한 이 말세에 나를 불렀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응? 내 힘든 세상에 나를 불러가지고 시대의 일꾼으로 불렀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나라는 존재,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미리 아신 걸로 계획하고 했다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해서 부르셨어.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는 예수를 믿게 함으로 너는 의롭다. 네 행위 보지 아니하고 다 네 죄 씻었다. 네가 예수 이름을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할 것이다. 또한 네 의롭다 한 너를 장차 너희 예수가 오는 재림의 날에는 너를 영화롭게 하려고 한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까? 내가 영화롭게 되려면요, 예수 오실 때, 재림 예수 오실 때 흰옷 입고 부활하여 영생하는 것이 영화로운 영예입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놨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언제부터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알게 했을까? 언제부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로 알게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이 생명책을 내가 이 한 시간을 계속 하잖아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제 예정한 사람들이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너는 내 자녀다. 이는 혈통으로도 선택 안 하고 육정으로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이 나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절대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예수 아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의롭다고 했지요. 아까 부르시고 나면 의롭다 한다 그랬는데 그 의롭다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의롭다는 말로 줄이면 됩니다. 너는 예수 믿음으로 너는 새 사람이 됐어.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야. 아담의 계보가 아닌 예수의 계보에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그런데 이거는 나이와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유아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어린아이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연로해서 80세, 90세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나 나이에 차별 없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답을 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 하나님 아버지가 큰아들 예수는 친자식이고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의 영을 주었는데 그 양자의 영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나니 이는 친히 성령이 너희가 자녀 된 것을 증언하신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 양자의 영으로 인을 찍어놓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한대요.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셨는데, 사인을 하셨는데 어떤 도장을 찍으셨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고재훈 목사 인을 쳤어요. 어디다가? 마음에다가. 너는 내 것이야. 예수의 피로 산 것이야.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네 안에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도장 찍은 보증으로 성령을 여러분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전에도 내가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어디에 계셔?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 바보같이. 마음에 와 계신다고 해야지. 마음은 영이거든요. 영은 영이 있는 곳에 계셔요. 성령님이 어디 계셔? 그럼 말을 못하는 거요. 성경을 모르니까. 내 마음에 와 계셔요 라고 해야 하는데 성령이 어디 계시지?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데 어디 계시냐고. 성경을 모르면 답을 못해. 마음에 와 계시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님 근심시키지 말해. 네가 세상 근심 많이 하면 네 안에 보증으로 와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이 많단 말이야.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늘날 로마서에 이 말이 유명하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는 참 짧은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에 믿어. 마음에 누가? 성령님이 오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세상에 출생하면 내가 사는 거주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지요. 출생신고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여러분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부산 땅에 있으면 부산 어디 거주지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 가면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정말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내가 장차 거주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신분증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잘 믿읍시다. 겉다리로 수박하려식으로 그냥 성경 몇 구절 알고 그냥 남이 부르니까 찬송 따라 부르고 남이 예배 찬송하니까 홀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면 다 구원 얻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믿으셔야지. 응? 새 사람이 됐으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새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유명한 70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니는 그렇게 유명한 선생님이면서도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느냐? 책망하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미리 하신 자들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앞으로 영화롭게 할 하나님 나라에 살 백성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 근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현재 생존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 오시기까지 생존할 것이고,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000년의 역사 속에 이 땅을 막 다녀갔습니까? 다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부활하여 살 사람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나그네로 이 땅에 왔는데, 과연 내가 천국에 가서 볼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얼마나 천국에 와서 거주할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용히 묵상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종호 목사님이 수요일날 교육할 때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17장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제 이름을 이제 약속을 지켜주려고 이름까지 계명을 시켜주잖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래서 네 몸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은 여러 종족이 네 몸에서 네 혈통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175세 죽기까지 세 여자와 함께 8 아들을 낳았습니다. 조강지처인 사라와의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불임을 캐버리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만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조강지처로서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라가 자기의 계집종 하가를 몸종을 남편에게 주면서, 여보 나는 자식을 못 낳는데
그냥 내 계집종하고라도 혈통을 이어가세요. 그러니 그냥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고 했어.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하나님이 인정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애정의 씨가 아니거든. 보세요. 인간 방법 아무리 써도 하나님이 애정하고 선택한 사람이 아니거든. 거의 하나님 맹이야. 계획이야. 우리 같았으면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했니? 한마디면 그냥 나무에 놓고 어째 네가 한눈을 팔았니? 그래! 그 이스마엘 네 혈통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노입니다. 백세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이것이 네 씨다.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장가듭니다. 후처를 얻습니다. 그두라라는 여인에게서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총합 세 여자 세트를 통해서 8명이 나오는데, 자,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천국문이 좁아요. 오늘날 수많은 민족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르는 민족이 너무 많은 거요. 자, 이삭이 20년 동안이나 또 기다리게 만들어. 장가를 갔는데. 근데 쌍둥이야. 쌍둥이도 첫째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둘째 야곱만 쓴대. 그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맴이야. 내가 이걸 먹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야곱에게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웁니다. 그 중에서도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본처 레아에게서 난 4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과 작정된 뜻을 거슬릴 수 있을까요? 거슬릴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욥기 2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작정하신 계획대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통해서 어두운 데 빛을 비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을 밝힙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만민이 많은데 만국이 많은데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요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성경을 그 민족에게 주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한 민족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 백성이 누구처럼 어디가 있나? 그렇게 이스라엘이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경은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할까 싶어서 성경은 그래서 66권이 필요합니다. 답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헬라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답을 합니다. 곧 예수의 것이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 우리도 예수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 상속을 받을 자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나도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상속을 받을 자격이.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듣도록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누구 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더라. 바로 그것을 말해. 믿음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다 예수의 것이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하고 선택했던 미리 아신 자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생명책에 기록됐나요?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할까 싶어서 제가 이 시간 말하죠. 미리 아신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해놨나?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의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래서 이거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다 똑같아요. 이 단어 구절들만 이렇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의 눈이 내가 형체가 아니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자, 이거 정한 날이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했어. 부부관계를 했어. 내가 임신하는 날을 말합니다. 내가 정한 날이라는 것은 내가 잉태도 되기 전 하루 전에 내 이름을
다 주의 책에 기록하였나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나라는 존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생했다고 하는데, 출생하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하루 전에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신용막측하십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생각의 수가 얼마나 보배롭고 보배로운지요, 많은지요, 그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너무 많은데 얼마나 많으냐,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도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생각의 수가 고수라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하는 그 시간표를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믿으십시다. 내가 부산 거주하는 연제구 거제동에 살고 있고 연산동에 살고 있지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지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이 두 번째 추수꾼의 부대를 불렀는데 70인의 제자지요.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냅니다. 이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자면, 자, 그들이 70인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얼마나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자, 전도 보고를 예수님에게 합니다. 아이고, 주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 듣고 가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제압했습니다.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하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전혀 다른 말씀으로 바꿉니다. 이거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즐겁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여야 할 조건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가 아니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애가 아버지와 만나서 나를 잉태도 되기 전에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는데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감사나 즐거움은 저나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 현재 있는 이런 것만 나쁘니 힘드니 지쳤느니 무엇이 아프니 이런 데만 투정하고 이러지 않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자기 옷을, 흰 옷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마귀가 지워버리게 만들어요. 지키십시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도록 깨어서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세요.
응? 하나님이 사망신고 내버리면 끝장납니다. 예?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왜 뒷면에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한다고 했을까?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은 이 사대교회가요, 하나님이 보니까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어떤 행위했느냐, 이 사대교회가. 이름은 멋진 살았다고 하는 사대교회 이름인데 실상은 죽은 교회야. 죽은 교회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요.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죽은 교회라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이 흰옷 입은 몇 사람, 이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재림 주를 만나려면 행위가 온전해야 돼. 초림 예수를 만날 때는, 영접할 때는 행위에 관계가 없어. 그분의 이름만 붙잡으면 의로워져 구원 얻어. 그러지만 이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장차 흰옷 입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의 신랑과 함께 손잡고 거닐려면, 내 영원한 남편 어린 양과 손잡고 걸으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켜야 합니다.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역으로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역으로 생각하시라니까. 이기는 자는 결코 지우지 않지만 진자는 내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결코 반드시 아담 하부에게 결코 죽으리라 하는 말처럼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망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다.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써본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 말을 언급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거든. 지워버린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에 모세가 십계명을 만들고 내려왔더니만 그 밑에 아론을 비롯해서 망령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원하건대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자, 여기에서 생명책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농담으로 듣고 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오늘날 안일하게 예수 믿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해절하게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단호한 답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단답입니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제 맘대로 예수 믿지 않아요. 응?
하나의 예로 사울왕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사울왕,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영예로운 자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가장 영웅이라고 그렇게 미국에서 추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죠. 이만한 영예를 얻은 사울왕 두 번의 미션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성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은 귀신에게 점을 치는 죄가 되고 네가 네 뜻대로 고집대로 완고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죄인이므로 너는 내 말씀을 버렸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버렸느니라. 자, 버렸느니라가 뭘까요? 생명책에서 너를 지워버렸다. 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다른 말로 생명책에서 너 이스라엘의 초대왕 너 지워버렸다. 모른다. 충격적이지. 또 이런 의문을 여러분이 던질까 싶어서 왜 사울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했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첫째, 아까 말한 출애굽기 30 똑같아.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점이나 치고 생명책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의 보증이에요. 생명의 보증이에요.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끝나는 겁니다. 예? 끝나는 겁니다. 성령을 떠나게 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이 악의 영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혔다.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 죽음은 전쟁터에서 화살이 날라와서 죽을 지경인데 죽을 수가 없어서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하니 어떻게 내가 임금님을 죽입니까? 자기 차고 있는 칼로 가론 유다처럼 활로 차산다. 이것이 사울왕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은 무참하게 버려버린 가론 유다 버립니다. 제자만 못해 도둑질을 하고 예수님 팔아먹는 생명책에서. 그래서 예수님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예수님이 남긴 명언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생명책에 네 이름 기록한 것 정말 수치스럽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지금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지워버린 자는 모두 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결론적으로 유황불의 불못에 던져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면서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날마다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면서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